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항상 웃는 얼굴이었을까요?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을까요? 국어 사전의 정의대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말처럼 해석과 그 의미가 다양한 개념이 또 없습니다. 결코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이러한 추상적인 단어들은 결국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언제 착하다라는 칭찬을 하십니까?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착하다는 칭찬을 받아왔습니까? 하라는 것 잘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 잘 듣는 것이 이쁨 받는 비결입니다. 특히 3, 4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배꼽 인사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에게 아이고 착하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착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종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정산을 합니다. 그때의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하면서 칭찬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라고 책망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며 순종했느냐 였습니다. 곧 누가 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했느냐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자를 착하고 충성되다고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가 착한 일꾼이고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좋은 일꾼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맞는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착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나바의 착한 일을 우리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교회의 참된 부흥을 기뻐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참된 부흥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사건 이후로 유대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여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던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이에 예수를 믿어 회심한 이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곧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겨난 그 경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소집된 자들의 모임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임이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도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 21절은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해 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속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23절은 바나바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하여? 기뻐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즉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안디옥 교회가 규모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를 기쁘게 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나 교회의 규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여야 합니다. 양적인 성장은 그 다음에 결과로 주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결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성도의 수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겸손하게 말했다라고 한 말이지만 그 말처럼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또 없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에 합격한 사람들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축하해요,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들은 대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떨어진 사람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럴 때에는 그냥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직분자를 피택할 때 꼭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경신교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택된 것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꼭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택되지 못한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상처를 또 한 번 입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를 지금 더하고 계시는 겁니다. 핵심은 교인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하고자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은 그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의 건강한 부흥에 대하여 질이 양을 결정하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부흥은 양과 질을 다 포함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질이 양을 결정하게 하는 부흥이 건강한 부흥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양이 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옥 목사님이 말씀하는 교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먼저 부흥해야 교회의 양적인 부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질이 양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해서 교회의 질이 높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리입니다. 곧 성도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없는 부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사라진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전파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교 전도에 참여하고 있느냐,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마음에 작정한 태신자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또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가,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은 담임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처럼 교회의 질이 낮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의 질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나바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으로서 다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로 힘쓰는 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에게 찾아가서 성령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파의 사역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전도하도록 보내실 때에 한 사람씩 보내신 거 아닙니다. 두세 사람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도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붙이시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비롯한 많은 신복들을 붙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비롯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의 평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했지만 단 한순간도 믿음의 동역자 없이 사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려 할 때에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은 바울 사도의 동역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한 그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과 같은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대할 날이 100일도 남지 않았던 병장 때, 저번에는 제가 이등병 때의 일을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병장 때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100일도 남지 않았던 병장 때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부대로 복귀해서 꿀맛 같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휴식의 날은 시간이 금방 흘러가죠. 그래서 금세 저녁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주일 저녁이 되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대 교회가 바로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5분만 걸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녁 예배가 가기 싫은 겁니다. 마침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내무실에서 좀 더 쉬면서 월요일 일과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 예배는 담당 목사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대부분 당시 대대 군종병이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야 할 이유가 적었죠. 게다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고참 중에 고참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무실 생활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소대에는 저보다 12일 먼저 들어온 병장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녁 예배 가지고 그렇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았거든요. 결국 끌려가다시피 억지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꼭 그런 날에 갔던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그럴 때 가야 은혜를 받아요. 그날 불렀던 찬양 중에서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어떤 시간보다 저녁 예배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동역자는 지금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세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과 여러 관계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로 직접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던 그 바나바와 같이 그를 직접 찾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로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붙여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착한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모이질 않았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출석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계속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옵니다.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겨우 그 어린 소년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척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그 어린 소년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고 그의 마음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이 소년이 바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소개해드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작은 한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그 불꽃이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의 새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헌신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면 저 역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내가 찾아온 그 한 사람이 나를 바꾸고 대륙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숨어있는 바울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에 미친 자들, 예수쟁이들, 다른 말로 하면 광신도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들은 실로 예수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에 열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교회 건물만 오고 가면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구원에 아무런 간격 없이 냉랭하게 지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명예롭고 영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부끄러우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마저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마저도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I am N 이라고 드러내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큰 핸디캡을 가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나 조롱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거나 얕잡아 볼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명예와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악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지혜롭고 착하다라고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미련하고 악하다라고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름 부으신 재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착한 사람, 진실로 좋은 사람, 좋은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향하여서 착한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가 교회의 참된 부흥을 보면서 기뻐했던 자였기 때문이고,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찾아가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일꾼이라고 선언하시고 참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재직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착한 일꾼이요 또 참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I am N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목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름 부으신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된 부흥을 갈망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임을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착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좋은 재직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좋은 재직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이 강같이 넉넉히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